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름에 주셨던 중요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리더 수련회 메시지 15강이거든요. 전도학교 때 2강씩 해서 한 7주 정도 되면 거의 다 끝날 것 같고, 금요 기도회는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로 같이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 2강을 같이 살펴보면서 언약 잡겠습니다. 첫 번째 1강입니다. 우리 PPT 보면서 렘넌트의 하루 기도 선언을 보시면, 나는 왜 기도가 잘 안 되고 응답이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이 최고 응답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종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종언부언, 말을 많이 하고 상거래 토론식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때를 써도 되는 대상에게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는 그분께 하는 기도기 때문에 주여 해도 기도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요즘 쇼핑몰에 가면 자동차형 유모차 많습니다. 가끔 가면 태우고 가면요, 사실은 나의 목적지대로 가는 겁니다. 목적지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무리 운전대를 잡고 흔들어봤자 나의 의도대로 나의 목적대로 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미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로 특권이죠. 자녀 된 게 사실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모든 답이 나오고 수용, 초월할 수 있죠. 여러분, 다락방 메시지에 보면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전도자 유목사님이 하시는 근간에 깔려있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게 깔려 있어요. 진짜 단 한 번도 그게 안 깔린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문제를 왔을 때 필요해서 왔다잖아요. 다 깔려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환경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홍해, 요단, 여리고, 사자굴, 푸무불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로마의 정치를 이용해서 이 야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단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단의 대가리가 박살났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성경이 다 그 얘기입니다. 상황 보고 속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요,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고린도서 10장 13절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거다.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위기 곱하기 사건 더하기 다 해봤자 전부 다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리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근본적으로 틀을 견고하고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렘넌트 7명에게는 모든 현장과 모든 일, 모든 만남이 응답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시편 139편 2절 10절 너무 중요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도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다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정도면 할 말 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없습니다. 모든 현장, 일,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응답이라니까요, 모든 게. 참 이거 자세하게 보면 굉장히 다락방 메시지의 독특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실은 문제 만나면 살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그런데 다 응답이라잖아요. 아는 사람은 진짜 언약이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가 보좌의 배경을 보았거든요. 보좌의 배경.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요한 사도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봤거든요.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요한 사도가 더 자세하게 봤어요. 보좌의 빛깔을 보니까 녹색빛이 납니다. 그 다음에 붉은색 빛이 납니다. 홍보석, 그 다음에 벽옥 하얀색 빛이 납니다. 삼원색이 빛이 나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생명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흐르고 막 내생물이 왔다 갔다 그걸 본 거죠. 어쨌든 영광스러운 보좌를 봤습니다. 그리고 옷자락,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뭔 말합니까? 우리도 기도로 이 장면을 그리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지적 능력의 진정한 증거는 지식이 아니라 상상력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지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상상력. 상상력을 엉뚱한 데 발휘하지 말고 보좌를 그리면서 천군천사를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상상력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서랍이 뭐냐? 서랍이 아니고 서랍인데 이 서랍들 천사들이 6날개를 달고 나타났죠. 서랍은 불타는 자라는 뜻이고 주로 예배 수종드는 천사고 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천사들. 비슷한 형태를 가졌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리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천사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았거든요. 얼굴을 가렸다는 뜻은 천사는 심부름만 할 뿐이지 얼굴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발을 가렸다는 뜻은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이 축복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더 망할 것이다. 더 이상 유토피아 없습니다. 더 이상 파라다이스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상실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예수 영접한 자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좋은 날 오겠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즉시 좋은 날이 왔습니다.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모든 문제 끝났거든요. 그게 완전한 구원의 상태예요. 그래서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거기에서 복음의 삭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제가 예배 때마다 보좌 나올 때 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요한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우레와 음성, 그게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번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지진은요, 영적인 대지진이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보좌로부터 임하게 되죠. 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강 마무리.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영적 작품,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 나를 보좌화시키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만히 있으면요, 성령이 소멸돼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있지만, 구원받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사울은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성령이 소멸되니까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시키는 방법이 393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자연신론, 이신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자연계를 만들고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고 그게 자연신론, 이신론입니다. 이게 틀린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새로운 창조로 지금도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윤리성 재창조로. 그게 은혜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우리가 워낙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지난주 강단 말씀 때 좀 예화를 들었잖아요. 어떤 부유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동차도 사주고
보험도 다 들어주고 그랬는데 사고가 났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화했더니 아빠 미안해요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험 처리 다 해줄게. 네 차도 고치고 상대 차도 고치고 혹시 돈 좀 더 들면 내가 싹 다 지불하겠다. 그 은혜만 누리면 된다니까. 복음이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니까. 정말로 자세하게 복음 드리면 부담감이 없어집니다. 그 상태가 된다니까요. 누림의 상태. 하나님이 다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또 내주 인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걸 호흡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게 내 안에 딱 비치지면서 내 영혼 마을, 내 몸의 마을에 빛이 비치고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는 마음으로 상상력, 그리고 이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내 안에 탁한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는 마음으로 마른 뼈를 살렸던 생기, 흙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던 그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서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에 임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고 나의 뇌에도 임하고 모든 신경에도 임하고 나의 삶에까지 나타나도록. 그게 창세기 2장 1절 18절 에덴이잖아요. 완전히 임하도록. 이 보좌의 배경 신공간절 2, 3절 빛의 역사가 바로 내 형상, 영혼, 삶에 임하고 당연히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타나고 어떻게 됩니까? 3시대 살리잖아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넘겨주셔야 되는데 이거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 2번에 멈추고 있네요. 맞습니까? 결론 2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1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2강을 같이 보겠습니다. 렘넌트의 한 주간 흐름. 사실 리더스넷의 메시지를 짧게 요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앵무새처럼 그냥 전달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됐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강 렘넌트의 한 주간 흐름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1강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영적인 흐름을 보게 되거든요. 흐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흐름. 그래서 흐름을 보는 자는 조급하지가 않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찾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가? 이 부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도 기도에도 전도에도 복음에도 흐름이 있거든요. 이건 유 목사님 했던 메시지 그대로 제가 그냥 썼습니다.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의 흐름이 있거든요. 여러분. 강단에 누가 쓰든지 그 사람의 설교 듣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 흐름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 TV 보고 안 합니다. 진짜 집중합니다. 그 설교 준비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중요한 흐름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기도 응답에도 세 종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각적인 응답이 가장 많고 기다려야 되는 응답은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무응답은 내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이끄시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꼭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한 두세 번 강조한 것 같아요. 전도자께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기도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에요. 내가 문질러서 지니한테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맞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는 그 기도.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 줄 아는 즉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알미니 이런 확신이 옵니다. 그 정말로 진정한 흐름 따라가는 기도는 응답은 어차피 와요. 흐름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답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거 신나죠? 어차피 응답은 반드시 오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속 나타나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았다. 미치죠, 그거는 정말. 순간순간에 응답이 나타나니까 13년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누림이 중요하죠. 그리고 9가지 흐름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9가지 흐름. 빨리 보는 게 중요하죠.
과거, 현재, 미래, 높이, 깊이, 넓이, 위, 좌우, 아래. 쓰임받는 일꾼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다락방 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고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고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재능 있고 달란트 있고 그런데 이게 안 맞아서 많이 탈락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흐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를 본다 할 때 똑같이 봐요. 아 이거는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에 뭐가 있구나. 똑같이 보면 이걸 다르게 볼 수는 없어요. 코끼리처럼 생겼다면 그 사람 정신상태가 이상한 거죠. 이건 표현하고 현실은 100명이든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다르게 본다니 자기 생각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이 달리 보이면 진실도 달리 보이고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도 달리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첫 단추입니다. 사실이. 자, 두 번째 어떻게 흐름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거룩할 성 있습니다. 다르다, 구별되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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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교회라는 단어도 에클레시아입니다. 바깥으로 불러내다. 다르다, 구별되다.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 그럽니까? 성도.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성전. 다르다, 구별되다. 십자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그게 나도 같이 못 박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면 다 끝났어요. 나의 문제는. 살아있으니까 모든 게 문제되지만 나를 같이 죽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주시고 여기에서 다름이 나옵니다. 세상과 다름. 이게 나의 브랜드고 예수 보혈이 나의 가치예요.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십자가가 나를 다르게 하고 보혈이 나를 다르게 한다니까요. 거룩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끝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문제와 위기는 참된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또 다락방 메시지의 독특함이 뭔지 아십니까? 다락방 메시지의 세계관. 문제가 문제 아니다. 위기가 위기 아니다. 다 응답의 과정이다. 이거 정말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이면서 확실한 언약이죠. 잘 깨달으면 굉장한 겁니다. 문제가 문제 아니고 응답도 응답 아니고 모든 게 응답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하고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이거든요. 이게 거룩함, 다름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흐름을 제대로 보고 바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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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세상은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밭이다.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밭이다, 현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라랏산에 가면 방주의 잔해가 발견되고 그 높은 만년설이 있는 산 꼭대기에 조개가 발견되잖아요. 바닷가에 있을 조개가. 이게 무엇을 입증하냐? 말씀 입증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어버렸잖아요. 이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이 가슴 속에 하늘 가진 자가 전도자고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두 가지 흐름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가게 되면 현장에 오래된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못 보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코로나 방역할 때 교회에 부탁했잖아요.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방역은 과학의 영역이지 신앙의 영역이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래된 사람, 엘리트들 못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짐. 계시록에 보면 이런 예언이 많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이 끝내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막 연기가 올라오고 그걸 마시고 무엇이 연상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미세먼지, 최근에 일어났던 이 홍수 같은 이 비도 사실은 이상 기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을 보좌화시켜라.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기도 제목이 병 걸린 아빠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빠가 병이 낫고 교회 나오지 않고 결국 그 병으로 소천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극도의 좌절감이 와가지고 막 슬퍼하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복음 안에서 극복되고 이겨내고, 제가 그 친구한테 다른 말 할 거 없더라니까. 그냥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고 보좌 앞에서 울어라. 하나님이 그 친구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는 소천했지만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교회로 인도됐거든요. 결국 이 친구는 지금 목사 사모가 되고 부산 임마누엘교회 부목사 사모가 되고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좌화시켜라. 시편 68편 10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여러분, 지역을 제대로 보고 영적인 최전방, 선교지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현장의 병거를 주둔시키죠. 현장을 보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대회 1, 2강 메시지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여름에 주신 메시지를 잘 정리하고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